요즘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도티엔 잠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자신들이 게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게임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요즘은 TV에도 그 사람들의 고정 프로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도띠엔 잠들 캐릭터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모든 상품에 뽀로로가 뭘 사도 아이들 물건에는 뽀로로 캐릭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거의 도띠엔 잠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도띠엔 잠들 사인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인에 들어갈 입장권을 좀 팔아달라고. 자기가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게임한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라 화면도 별로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뭐 어지럽기만 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재미로 저걸 보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요. TV를 볼 때 각자 선호하는 채널이 있어요. 이래는 이래 나름대로. 은유는 은유 나름대로, 세연이는 세연이는 나름대로. 그래서 TV를 보라고 하면 통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통일되는 게 딱 있습니다. 도띠엔 잠들 하는 거. 그거 있으면 예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요. 먹을 것을 안 줘도 도띠엔 잠들을 보게 해준다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도띠엔 잠티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저는 유튜브의 힘이라고 봅니다. 즉, 인터넷의 발달이 결국 그 사람들을 스타로 만든 것이죠. 자신들이 찍은 동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또 전해지고 또한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또 시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일약 엄청난 스타가 됐습니다. 예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도 실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결국 그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면 이 도띠엔 잠티라는 이 청년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기를 끌었을까요? 집에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오락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이 그 동영상을 그렇게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심하죠. 속 뒤집어지죠. 저거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거 하고 있다고. 아마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으면 두고두고 부모님에게 욕먹는 그런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이 그 사람들의 그 동영상이 퍼지도록 만든 것이죠. 소문이 중요한 것이죠. 가게도 소문이 잘 나야 장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또는 데코가 아주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렇게 뭐라도 소문이 나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이어야만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뚜렷하게 뭔가 내세울 게 없다면 그것도 고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소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보다 교회의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다 기타도 배우고 뭐 레크레이션도 교회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왜? 배울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수준을 못 따라가요. 급속도로 발달하고 수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저희가 따라가면.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는 좋은 일을 한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언론을 통해서 들려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들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오늘날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예, 뭐 속으로 생각하시다고 믿고요. 뭐라도 있으셨겠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숙제가 뭐냐? 그것은 다시 이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의 부흥, 즉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고 너희들의 이야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기가 차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바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뭐라고 나무라거나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훌륭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통시설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가수 소향이라는 CCM 가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나는 가수다의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다는 것을 그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원래 CCM 가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이런 가창력을 가진 가수는 한국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저렇게 노래하는 여자도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복면가왕에 나온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몇 주 이렇게 가왕이 됐죠. 누가 봐도 소영이라는 거 알 것 같아요. 복면을 쓰고 있어도. 만약에 이렇게 매스컴이 방송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소영이라는 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인물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매체의 힘, 인터넷의 힘, 혹은 방송의 힘이죠. 오늘날은 굉장히 방송 시설이 잘 갖춰졌습니다. 저기 시골 구석에도 TV가 나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인터넷을 세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도보로 이동해야 됩니다. 뭐 말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소문을 통해서만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특별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봤는데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특이한 거 보면 집에 가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나 밖에서 이상한 일 경험했어. 음식점에 갔는데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건 좀 특별하니까 나 오늘 어느 음식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 먹었다. 참 음식점 음식 잘하더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음식 더럽게 맛없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특별하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평범하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갖는 의문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과연 믿음의 소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란 보입니까? 믿음이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몇 점짜리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실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은 퍼져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 이런 것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뭐 했습니까? 삶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외줄 타기를 잘합니다. 가정입니다. 네, 진짜가 아니라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놓고 줄타기를 합니다. 가뿐하게 건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위험하지 않게 보는 사람도 쉽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고 막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당신은 외줄타기의 최고수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껏 고무돼가지고 그 칭찬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목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목말을 태우고 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자를 받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지원해 주세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근데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럼 뭡니까? 믿은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목마를 태우고도 위 외줄을 건널 수 있어. 위 외줄 타기를 할 수 있어. 그는 믿은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떠한 소문이 나야 되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저도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소문이 날까? 여러분, 교회에 좋은 시설이 갖춰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점심을 주는 교회,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 나야 되는 소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뭐냐?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라는 도시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이 올림푸스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헬라의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올림푸스 산이에요. 그러니까 즉 헬라의 우상,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을 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 종교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슬람, 힌두교 이런 곳에서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또 산지족 사람들, 자신들 마을에 신들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그 신,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이제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목사님 대신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우신 게 아니라 그분만 유독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에게는 감동을 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막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는데 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넋두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근데 이 무당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가 그만두면 네 자녀가 대신 그 일을 할 거야. 무서워서 그만 못 두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내 자녀가 이 생활을 나 대신 또 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겁이 너무 나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기가 힘들었다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교회를 왔는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 막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다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왜 퍼졌을까요? 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을까요? 과거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도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들이 우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아, 저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고 너나 우리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은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누구를 사모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릴 수가 있었겠죠.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보실 겁니까?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게임 하실 겁니까? 내가 못다한 오락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집착했던 것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제 소천하셨죠.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67세의 나이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큰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줬습니다. 뭐라고 써있었냐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형 플랜카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 플랜카드를 걸어놨을까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슴 아파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세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늘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교인들에게도 항상 가르쳤던 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간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특별해 보인 것이죠.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약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발달이 좀 늦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한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가 정인이었거든요. 정인이가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 보낼 수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인이가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우리 자녀들 보낼 수 있다. 그 아이가 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분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함을. 아, 교회 다니는 아이는 저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교회 가야겠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완벽한 삶을 살았나 보다. 정말 흠없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곳에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받으셨고 그것을 높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TV 보니까요, 게임 그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다 게임 광고 같아요. 근데 게임 광고 보면 정말 어떤 모델만 씁니까? 당대 최고 인기 있는 모델들만 쓰더라고요. 여러분, 왜 최고 인기 있는 모델을 쓸까요?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잘 모르는 회사는 잘 모르는 배우를 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같은 TV를 봐도 화질도 안 좋아요.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뭔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부족한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부족한 거 많죠. 저도 부족한 거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소문이 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